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보통 믿음의 조상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그 여정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여디디아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믿음의 시험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형이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혹독한 시험을 거치면서 단련된 거죠. 그 첫 번째 시험으로 꼽을 만한 게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을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조급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하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결국엔 가정 안에 큰 불화의 씨앗이 돼요.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는 조금 교만해져서 주인이었던 사라를 좀 업신여기고, 아, 네. 사라는 또 엄청난 질투와 분노를 느끼고요. 집안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는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정말 혹독했던 시험이 또 있었죠. 아, 더 힘든 시험이요? 어떤? 네, 이건 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시험일 겁니다. 바로 100세에 정말 기적처럼 얻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말이죠. 네,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네, 번제물로요. 아들을요. 네,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아들을. 이건 뭐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끔찍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과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그냥 깨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겠는데요. 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은 고뇌에 빠졌겠습니까? 기록을 보면 사탄이 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과 불신을 불어넣었다고 해요.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3일간의 정말 침묵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여정 끝에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마 밤새 정말 씨름하며 기도했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믿음이 기록되어 있죠. 와, 그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들 이삭도 놀랍게도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기꺼이 자기를 제단 위에 맡기는 그런 순종을 보여줍니다. 아, 이삭도요. 정말 대단하네요. 부자가.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그를 막으시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대신할 제물로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곳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이게 막 숨 막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 그러니까 행위잖아요. 이게 그의 믿음하고는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보통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 생각이나 감정적인 동의 이런 데 머무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고향을 떠났던 순종, 또 인간적인 정이 있었겠지만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던 순종,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의 행함,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고 또 그 과정에서 믿음이 더 온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온전해졌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얻게 된 거죠. 그렇군요.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 와닿네요. 그러면 이 정말 가슴 아픈 시험 속에 담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랄까요? 그런 건 또 없을까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시험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훨씬 더 깊고 정말 우주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이삭 대신에 드려졌던 숫양이 있잖아요. 네, 수풀에 걸렸던 순양. 네. 그 순양이 바로 장차 오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야 했던 그 마음, 그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요,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마음을. 네. 감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고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껴보게 하는 거죠. 셋째는 이 시험이 사실은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끊임없이 참소하던 그 사탄의 비난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뭐랄까, 하나의 교과서 같은 사건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당성을 온 우주 앞에 보여준 셈입니다. 와, 정말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믿음 시험을 넘어서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우주적인 쟁투까지 보여주는 정말 깊은 내용을 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믿음의 시험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어쩌면. 네.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깊은 고뇌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마치 금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어둡고 정말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네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